아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본기를 단단하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손흥민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이고 또한 영국에서 이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억입니다. 1,000억. 좀 놀라시죠? 1,000억입니다. 1,000억.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사실은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세계에서 이름이 나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새벽같이 훈련장에 나아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또 그가 바로 퇴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서 연습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가 청소년 시절부터 축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날마다 기본기를 단단히 다지고 끊임없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손흥민 선수와 같이 기본기를 단단히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단지 막 혈기왕성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막 달려가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를 단단하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떨어졌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서 증거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죠? 막 제자들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막 회심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렇죠. 부흥하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아지고 요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풍성해질수록 막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기본을 더 단단하게 다지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본기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 집사님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씁니다. 보십시오. 7 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맡기고 제자들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더 와해됐을까요? 아닙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본에,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더 단단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기를 더 단단히 합시다. 맞아요. 기본기를 더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제 4월이죠. 한 3개월, 4개월 뒤면 여름이 찾아오고, 여름이 오면 꼭 반갑지 않은 손님이 따라옵니다. 누가 오죠? 태풍이죠. 태풍이 확 와가지고 비바람이 쫙 몰아치는데 어떠한 나무들이 뽑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옅은 나무 아니면 뿌리가 깊은 나무? 그렇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야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지언정 우리가 뿌리가 뽑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뽑힌다는 말은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비, 늦은비, 우리 수요 너울,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특세, 부흥의 철야, 막 기타 등등 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어하나 발대식을 합니다. 어하나도 하죠. 상공산 말씀 암송도 하죠. 기도하는 엄마들 MIP, 직장맘 세미나, 하기오스 기타 등등등.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다지기 위해?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절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단단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방편은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3가지. 은혜 받는 방편은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이 3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칭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것 등 기타 등등등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렇죠. 들음에서 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2주 동안 우리가 5시 예배 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학습교인도 세우고 세례도 주고 입교자도 세우고 우리 유아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구원의 징표는 아니지만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 성찬 의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라고 광고하셨습니까? 다음 주에 성찬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성찬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칼빈은 가능하면 매주 성찬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은혜 받는 방편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칭되는 게 2가지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기본.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거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는다 하더라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외워주십시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절대로 믿지 못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천지 창조, 2번째가 동정녀 탄생, 3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어떻게 2022년 4월 오늘 며칠입니까? 6일날 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오늘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적용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의 작정,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적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렇죠, 자기에 관한 것,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성경은 읽기 싫어.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나는 기도는 하고 싶지 않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본기를 단단히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 철학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그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스스로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것은 약간의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늘과 실이 함께 가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 그렇죠? 신앙의 주체이자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직 안 나왔죠?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서는 때를 따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에 맞게 때때로 그 우리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때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와 같이 넘기기 어려운, 건너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할 길, 도울 자, 이길 힘.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 도울 자,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힌트는 구약의 선지자. 누구일까요? 두 번째 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씁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그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제사장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번듯한 건물입니까? 멋진 시설들과 프로그램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능력과 맛을 모르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씁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씁시다. 다음에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